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그 자비와 그 사랑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그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성실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셀 수 없는 그 자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예배할 수 있게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그 말씀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아멘으로 하여서 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셀 수 없는 그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하오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베풀어 주실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주의 영혼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 우리가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온하게 여성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백성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이름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저희 행판교회를 사랑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10월 5일부터 대면 새벽 기도회를 재개하였습니다. 곧 수요 예배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 교회 여건상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의 예배 삶이 회복되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평상의 교회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휘하심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여건일지라도
계절적으로는 들판의 황금 물결이 말해주듯 결실의 계절입니다. 저희 각자들의 삶에서 2020년 경제적인 감사의 결실과 풍성한 마음과 하나님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결실의 믿음이 쌓이는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기도할 수 있었음에 소홀한 점, 사랑과 봉사와 나눔의 여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못하고 실행에 부족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이 부족함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고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족함을 체험받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진실되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도우시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 학교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배움과 가르침에 정성을 다하고 애쓰는 모습들 되게 담당 교육자들을 축복하시고 아멘. 교사들을 도우셔서 아멘. 함께 함으로 복된 믿음의 그리스도의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자로서 성도로서 각자들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교감하며 신실한 믿음자로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음의 삶이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주일 예배 처소인 화곡고의 학생, 교직원들과 홍신재단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고 아멘. 그곳에서 속히 주일 예배를 제기할 수 있도록 교육 관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배가 정성화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김종기 집사님 주님. 육신적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치료에 효과가 있고 속히 암을 이겨내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교회에 집사님의 손길이 거쳐간 것이 너무나 많은데 주님. 아직도 집사님의 손길이 필요한데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암을 이겨내시고 승리하여 함께 건강한 믿음의 생활하는 그 모습 그대로 이어지게 도우시옵소서. 아멘. 김 집사님과 이 권사님의 마음에 담대함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위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저희들 함께 중보기도 함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영육간의 약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영육간의 건강함을 얻는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에 담대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그 상태, 그 마음 아시는 주님, 성령의 은혜로 응답받는 기쁨이 있게 도우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영상 예배를 담당하는 모든 수호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에 기도할 때에 은혜 충만함을 주셔서 아멘. 헌신함으로 봉사함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적 양식이 되게 하시고 대언하는 그 말씀이 예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음을 깨달아 응답함으로 주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내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자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한 주간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김종기 집사님이 그 담도암으로 판명이 되어지고 지난 주 중에 첫 번째 항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힘든 항암 치료에 임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이 이제 치료받으시면서 전화 받는 것도 좀 어려워하시는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격려 전화는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쓰는 한자 가운데 우리의 그 사람에 대한 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영혼, 정신이라는 이러한 한자어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인간의 세계를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세계를 이 영혼이나 정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우리의 순수한 말로 표현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 우리 순수한 글이 참 예쁘거든요. 이 마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쭉 찾아봤는데 이거다라고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 우리 조상들은 마음이라고 표현했을까? 우리 얼굴, 이게 한글이라 우리 순수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얼굴에 담겨있는 말, 우리의 혼, 굴, 꼴. 그래서 얼굴은 그 사람의 혼의 모양이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볼 때 참 우리말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그것을 정확하게 전해져 오지를 않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성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손과 발로 움직이는 의지, 지정의, 이것이 다 하나로 묶어져 있는 그 사람의 본성, 성품, 인격,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들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런 표현하잖아요. 참 그 사람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야. 마음씨라고 그래요. 그 마음의 씨, 이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본 바탕, 그런 의미가 있겠죠. 또 이 마음과 연결되어진 아름다운 표현 가운데 마음결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결. 호수에 돌을 하나 던지면 물결입니다. 나무에 나이테라고 그러잖아요. 나무결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결이 비단 같아 라는 표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 결이 참 예뻐. 사람들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의 결로 나타나거든요. 거친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결이 거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마음이 잔잔하고 고우면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마음결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마음결이 아름다우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편합니다. 근데 이 마음결이 거칠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그래서 참 그 사람 마음결이 고하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행복해. 그 사람이 있으면 참 편안해.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본문을 쭉 보면서 마음씨, 마음결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마음씨와 마음결이 그들의 언어, 그들의 행동 속에서 드러나요. 오늘 본문에 총독 벨릭스가 베스도가 나오잖아요. 이 베스도라는 이 총독은 잘 알려지질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베스도 총독에 대해서 짧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베스도는 전임자 벨릭스에 비해 성실하고 유능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대 총독으로 벨릭스라는 사람이 부임을 했는데 긴 시간 동안 한 8년, 어떤 사람은 6년이라고도 말을 해요. 한 6년 내지 8년 정도 이 유대 총독으로 지냈어요. 근데 굉장히 거칠고 아주 음무술수에 능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어떻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취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총독이 시리아하고 유대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유대인들에게 행동했던, 유대인들을 대했던 그러한 모습이 유대인들에게 반발감을 갖게 돼요. 또 안에 반란이 일어났을 때 그 반란군과 같이 뒤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그 반란군 두목을 풀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벨릭스 총독 그 마지막 통치 때는 유대인들의 민심이 흉흉했습니다. 그래서 막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고 그래요. 이 유대인의 민심이 흉흉해지자 총독은, 그 황제는 이 벨릭스 총독을 그 총독직에서 파면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베스도는 이 벨릭스가 거칠고 강했던 성격이라면 이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황제가 베스도를 보낼 때 이 베스도는 벨릭스보다 온유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짧은 기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 유대인 속에서 이 베스도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렇게 크게 일어나질 않아요. 잘 수습을 한 거죠. 이제 이 유대인들의 민심이 흉흉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황제가 베스도를 총독으로 부임시킬 때 이 베스도는 이 흉흉한 유대인의 민심을 잘 수습해내야 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는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3일만 있다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긴박하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유대인의 민심이 얼마나 지금 흉흉한지 이것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부임하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총독 베스도가 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아마 베스도 총독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벨릭스 총독이 당신들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나는 당신들의 의견을 내가 듣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그러니 마음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나에게 하고 싶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거라 라고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것이 정치가죠. 민심이 흉흉해요.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타독타독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임자는 당신들의 말을 여론을 듣질 않았지만 나는 귀를 열어듣고 당신들의 이야기를 내가 정말로 진심으로 듣겠소.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돕도록 하겠소.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것은 그 유대인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정치인으로서의 접근이죠. 그랬을 때 이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스도 총독이 그와 같이 말을 할 때 첫 번째 자기들이 원하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내놓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바울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사회 전체의 문제이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이 바울의 문제는 자기들의 권력의 뿌리를 흔들 수 있는 그러한 대단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베스도가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말하시오. 내가 가능한 한 다 들어주겠소라고 말할 때 첫 번째 풀어줄 문제로 바울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베스도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재판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도중에 그를 죽일 계획이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베스도도 그런 감정을 알죠. 베스도도 부임해 갖고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리고 올라오십시오 라고 할 때 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것을 감지하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베스도에게 바울의 생명을 요구하는 것, 거친 분노를 표현하는 것, 그것을 보면 그들이 지금 그들의 마음의 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이 그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 마음의 시가 어떻게 요동을 치며 결을 만들고 있는지 이 짧은 대화 속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질투와 미움과 분노, 살인을 향하는 증오, 이 마음의 시와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거친 마음의 결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유대 지도자들의 그러한 요청을 들었을 때 빠르게 머리가 돌아가요. 이들의 요청을 거절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것을 들어주면 분명히 바울이 죽게 될 것인데 바울이 죽게 되어지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이 죽게 될 때 그때 자기에게 오는 그 파장, 그 법을 어긴 그 충격, 위로부터 황제로부터 오는 그러한 어떤 채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때 이 베스도는 원칙적인 이야기를 해요. 지금 가이사랴에 바울이 구류되어 있고 나도 며칠 안 있으면 나도 가이사랴로 내려갈 거요. 그러니 당신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나랑 같이 내려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재판을 다시 해봅시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8일 내지 10일 동안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머문 다음에 내려가는데, 가이사랴로 내려가는데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벌어져요. 그때 재판하는 과정 속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막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지요. 여러 가지의 사건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해요.
그때 바울이 거기서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자기의 마음에 있는 속내를 얘기해요. 그것이 제가 볼 땐 9절입니다.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기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지금 이 재판하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재판을 이대로 마무리 지면 안 돼요. 저들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데려가고 그 과정에서 죽이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베스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스도가 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라. 거기서 재판받거라. 그러다 과정에 죽으면 명령을 내린 베스도 자기에게 책임이 와요. 어떻게 치안을 그렇게 처리하느냐. 그랬을 때 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내놓은 안이 뭐냐면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을 받으려느냐. 종교 문제인 것 같은데 종교의 성지인 유대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너 올라가겠느냐. 그랬을 때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후송되어지는 가운데 이송되어지는 가운데 그 가운데 죽으면 바울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다. 예루살렘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베스도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내가 당신들 편에 서서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내가 그만큼 애를 쓴 것이 아닙니까? 굉장히 능수능란한 그러한 정치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베스도 총독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씨, 그것이 결로 만들어지는 마음의 결의 내용은 자기의 권력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을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의 바탕이고 그것이 표현되지는 아주 교묘하게 양쪽을 다 위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결국 그 마음의 결에는 그 마음 안에 있는 본성, 본 바탕이 드러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대화 속에서 베스도의 마음의 시와 마음시와 그 마음의 결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이 구류를 시켰잖아요. 2년 동안. 2년 동안 감금되어진 상태입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로부터 돈을 받을까 해서 2년 동안 구류를 시켜놓고 있다가 파면이 됐어요. 이제 2년 동안 감금되었던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때 바울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그 마음은 어떤 것일까? 그가 2년 동안 감금되어진 그 상태 속에서 있을 때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찼을까? 억울함일까? 분노일까? 서운함일까? 원망일까? 그것은 바울이 이제 풀어내는 그의 말을 들어보면, 그의 행동을 들어보면 이 감금되어진 2년 동안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그 마음씨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재판을 받으면서 이 바울은 베스도 총독에게 당신 벨릭스 총독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당신 알고 있으면서 총독으로서 나를 풀어줘야지, 자유를 줘야지 다시 재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나를 보내려고 합니까? 라고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가 죄 없음을 알면서도 가짜 뉴스를 가지고 나를 이렇게 고발하면서 억울한 상태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고 분노하지도 않아요.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베스도 총독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의 억울함도 나를 풀어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것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이사에게 가서,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짧은 말이지만 그 안에는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바울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2년 동안 감금되어져 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이사 앞에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지 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 그 결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대화 속에서 바울의 마음씨와 마음의 결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각자의 사람들, 각 사람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결국은 말로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곧 납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내 삶입니다.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마음이라는 것을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그릇에 물을 담아두면 물그릇이 됩니다. 그릇에 떡을 담아두면 떡을 담고 있는 그릇은 떡그릇입니다. 보석을 담은 그릇이라면 그것은 보석그릇입니다. 오물을 담아두면 오물그릇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 그릇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안에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이, 어떤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가? 무엇을 향한 생각이고 무엇을 향한 감정이고 무엇을 향한 의지인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내 마음속에서 가장 중심되어지는 그 씨는 무엇인가? 그것이 결국은 결을 만들어 마음결로 내 삶을 표현하며 내 인생을 만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원하는 것과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겨있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담겨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마음에 담겨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씨와 내 마음의 결, 그것을 가지고 살아간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씨와 마음결 안에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살고 있는지, 그 담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마음결은 어떤 모습인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예수를 같이 믿더라도 그 사이에 함께 더불어 살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참 마음씨가 고운 사람이야, 마음결이 비단 같은 사람이야, 참 마음이 점잖은 사람이야, 그런 표현이 될 때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교회의 마음씨, 교회의 마음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품은 내용들을 통해 만들어지는 내용인데,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교회가 마음씨와 마음결이 믿음 안에서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온전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55장 함께 부르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무선의 음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내 마음의 그릇 가운데,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느낌을 담아 우리의 마음씨가 또 그것을 표현하는 마음 결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또 나의 중보기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또 중보기도합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상을 통해 예배하지만 주님, 성도들 예배하는 처소, 예배하는 가정, 그곳에 임재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야곱의 그 삶 속에 베델에서 그 사닥다리가 놓여져 하늘과 그의 삶의 자리가 연결됐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소중한 예배 자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의 마음씨와 우리의 마음의 결이 대제사장과 별서 총독과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기억하시고, 건강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의 복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오늘도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을 때 사다리를 통해 하늘과 야곱이 머문 베델이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저희들 보는데, 주님 예배하는 처소에 주님 임재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그곳에 베델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마음씨와 마음결, 그 속에 나오는 베스도의 마음씨와 마음결, 바울의 마음씨와 마음결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씨가 어떤지, 그것을 표현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를 점검할 수 있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마음 결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더불어 사는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서로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 가정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서로를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김종기 집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항암 치료에 들어갔는데 꼭 붙잡아 주셔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큰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리게 저희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함께 기쁨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예물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정직하게 손 올리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떼어 11조로 감사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기억해 주옵소서. 교회는 이 물질을 잘 관리해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가정의 어린 생명들, 특히 교회학교 어린 생명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교육자들과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해주셔서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하시고,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해주시며 청년들이 어깨를 펴고 힘차게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계속 이어지면서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는데 우리 스스로들이 잘 관리해서 건강하게 또 한 주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예배는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로 주일 예배와 그리고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함께 새벽 제단에 참여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명절을 전후로 해서 조금 흐트러지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큐티를 하며 매일 삶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진행이 되고요. 수요 예배는 14일 날 드릴 생각이었는데 저에게 조금의 하나의 그 개인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10월 13일이 저희 아내와 결혼한 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정책당회 할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기로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를 못하고 그래도 30주년인데 저희 아내랑 휴가를 내어서 며칠만이라도 잠깐 좀 가까운 데라도 우리나라에서 좀 다녀올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예배는 21일부터 그렇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는 오전 10시 30분 그리고 저녁 예배는 7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매 주마다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볼 때 참 감사하고 어떨 때는 눈물겨운 헌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되어지는 그러한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기도했습니다만 생각지도 않게 우리 김정기 집사님이 담도암으로 그렇게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중에 1차 항암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면서 옆 사람에게 달리 한번 인사합시다. 마음결이 참 곱습니다. 예, 고운 마음결 가지고 삽시다. 우리 옆 사람들과 크게 한 개 만들면서 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의 그릇, 내 마음씨와 내 마음의 결을 믿음 안에서 점검하며 하나님의 영광된 백성으로서의 마음결을 표현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